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거룩하신 성령이시여, 영광과 함께 저희에게 오시어 이 시간을 축복하소서. 거룩하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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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 누리의 주 하느님, 하늘과 땅에 가득 찬 그 영광. 아멘. 고요히 당신의 마음 성전으로 들어가는 문을 엽니다. 영적인 갈증을 안고 이곳에 찾아오신 당신에게 주님께서 친히 마음 깊은 곳에 말씀하시기를 빕니다. 이 음성을 듣는 모든 영혼, 특히 기적이 마치 차가운 바람에 밀려가는 구름처럼 멀게만 느껴지는 모든 이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당신이 이곳에 오게 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우리 삶에는 너무나 조용해서 우리 자신조차 인식하지 못하는 습관들이 있습니다. 겉보기에는 아무 해가 없어 보이지만 실은 하늘이 축복을 쏟아부어주는 창문을 서서히 닫아버리는 습관들 말입니다. 어쩌면 당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습관 중 하나가 당신의 삶과 가정, 그리고 당신의 생각 속에 깊이 자리 잡았을지 모릅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바로 그것을 당신에게 드러내시어 지금은 침묵만이 가득한 그곳에서 다시 위대한 기적을 보게 하시길 원하십니다. 성모님의 마음을 닮은 사랑하는 자녀 여러분, 저는 당신이 기도해왔음을 압니다. 어두운 밤, 천장을 바라보며 눈물 흘렸음을 압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전처럼 응답해 주시지 않는지 홀로 물어왔음을 압니다. 당신은 초를 켜고 미사를 봉헌하고 지친 영혼으로 기도를 반복했습니다. 하지만 기적은 여전히 더디게만 느껴집니다. 아마 아무도 당신에게 설명해주지 않았을지 모릅니다. 당신의 일상 속에 자리한 어떤 것이 당신의 영혼과 당신이 간절히 외치는 은총 사이에 보이지 않는 벽을 세우고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제 말을 차분히 들어주십시오. 저는 당신을 비난하거나 돌을 던지기 위해 온 것이 아닙니다. 마치 열이 나는 자녀를 보며 무엇이 아이를 아프게 하는지 애정과 다급함으로 찾는 아버지의 마음으로 왔습니다. 악마는 언제나 큰 문으로 들어오지 않습니다. 때로는 아주 작은 틈새로 반복되는 생각 하나를 타고 우리가 무심코 베어버린 태도 하나를 통해 스며듭니다. 그리고 일단 자리를 잡으면 모든 것을 한 번에 앗아가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희망의 불씨를 끄고 그 다음엔 기도의 샘을 말려버립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가 더 이상 기적을 기대하지 않는 삶을 살게 만듭니다. 혹시 당신도 이런 경험이 있습니까? 하루를 시작하기도 전에 아무것도 변하지 않을 거야라고 단정 짓는 마음, 당신의 머릿속이 소용없어, 절대 일어나지 않을 거야, 하느님은 이제 내 기도를 듣지 않으셔와 같은 문장들로 가득 차는 순간, 바로 그때 그 숨겨진 습관은 당신을 올가매는 쇠사슬이 됩니다. 당신이 생각 속에서 받아들이는 것을 당신은 영적으로 허용하는 것과 같습니다. 만약 당신의 내면이 이미 기적은 없을 것이라고 선포해버렸다면 당신의 입술이 기도를 외울지라도 당신의 믿음은 비를 맞지 못하는 메마른 밭과 같아집니다. 언젠가 한 허름한 집을 방문했을 때 수줍은 미소를 띤 한 노부인께서 저를 맞아주셨습니다. 벽에는 성인들의 상본이 걸려 있었고 침대 곁에는 묵주가, 낡은 성경은 탁자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분의 눈빛에는 깊은 그늘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몇 년째 똑같은 기적을 청하고 있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고 고백했습니다. 제가 여쭈었습니다. 어머니, 하루를 어떻게 시작하십니까? 그분은 대답했습니다. 신부님, 눈을 뜨면 오늘도 어제와 똑같겠지라는 생각부터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분의 말씀은 수많은 영혼의 거울과도 같았습니다. 최악을 예상하는 그 습관이 하느님께서 일하시는 문을 닫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변하지 않으시고 그분의 능력은 약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인간의 믿음은 깨진 잔처럼 은총의 물을 담지 못하게 될 수 있습니다. 입술로만 기도하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마음이 침묵 속에서 무엇을 믿고 있는지 살펴야 합니다. 하늘은 믿음으로 움직이고 믿음은 희망으로 자라나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당신 역시 하느님의 약속보다는 세상의 뉴스를 더 많이 보고 찬미보다는 불평을 더 많이 반복하고 받은 축복보다는 문제를 더 많이 되새기는 습관에 빠져 있을지 모릅니다. 그리고 당신도 모르는 사이 그 보이지 않는 습관은 하늘을 향해 저는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습니다. 라고 말하는 영혼의 언어가 되어버렸습니다. 당신의 자유의지를 존중하시는 주님께서는 마음이 이미 닫혀버린 곳에 억지로 기적을 행하지 않으십니다. 사랑하는 아들딸이여, 매일 반복되는 생각의 힘을 과소평가하지 마십시오. 한 방울의 물이 계속 떨어져 돌을 뚫는 것처럼 당신의 마음속에서 받아들인 부정적인 말 한마디는 결국 당신의 현실을 빚어냅니다.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악마가 축배를 드는 습관입니다. 당신 스스로가 기적의 문을 닫아버리는 것 말입니다. 하지만 오늘 성령께서는 그 쇠사슬을 끊어버리길 원하십니다. 오늘 그분은 당신에게 아침에 눈을 뜰 때 무슨 생각을 하는지, 잠들기 전에 마음속으로 무엇을 되뇌는지, 무심코 어떤 말을 선포하는지를 살피라고 가르치고 싶어 하십니다. 기적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나의 구원자께서는 살아계시며 마지막 말씀을 하실 분은 바로 그분이시다. 라는 내면의 확신 속에서 말입니다. 저는 고통 속에서도 매일 아침 자녀들을 소리내어 축복하는 어머니들을 보았습니다. 비록 그 자녀들이 멀리 떨어져 있거나 신앙을 떠났을지라도 말입니다. 그리고 그 매일의 축복이 모든 것이 막혀 있던 곳에 어떻게 길을 내는지 보았습니다. 또한 의도하지 않았지만 만날 때마다 불평과 한탄으로 대화를 시작하는 가족들도 보았습니다. 좋지 않은 일들의 목록을 읊으며 대화를 시작하는 그들의 집은 시간이 흐르자 웃음과 믿음이 사라진 공간이 되어버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보이지 않는 습관의 힘입니다. 성경에서 마음에 가득 찬 것을 입으로 말하게 된다고 하신 말씀은 단순한 도덕적 조언이 아니라 영적인 경고입니다. 당신이 마음속에서 자라도록 내버려 둔 것은 결국 당신의 말을 통해 밖으로 나오게 될 것이며 그 말들은 당신 삶의 문을 축복하거나 혹은 닫아버릴 것입니다. 악마가 일상 속에 숨어드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매일 반복하는 것이 당신의 진실이 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거룩하고 살아있는 교회의 자녀 여러분, 이제 우리는 숨겨진 습관이 우리 삶에서 기적을 멀어지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기 위해 마음을 열었습니다. 이제는 이론이 아닌 그것을 실천하여 영혼이 변화되는 것을 지켜본 한 목자의 경험에서 우러나온 조언을 받아들일 시간입니다. 제가 당신에게 드릴 조언은 3가지입니다. 마치 영혼이 변화하기로 결심했을 때 하느님께서 부어주시는 3중의 축복처럼 말입니다. 바로 분별하고 대체하고 인내하는 것입니다. 첫째, 분별하십시오. 분별한다는 것은 어떤 생각, 어떤 말, 어떤 태도가 하느님의 뜻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일상이 되었는지 명확히 알아차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저 나쁜 습관이 있어 라고 말하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 습관에 이름을 붙여주어야 합니다. 악마는 모호함 속에 숨지만 당신의 평화를 앗아가는 습관의 이름을 부를 때 당신은 그것의 힘을 빼앗게 됩니다.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아침에 눈을 뜨면 주로 무슨 생각을 하는가? 나는 내 문제에 대해 어떻게 이야기하는가? 나는 나의 미래를 묘사하기 위해 어떤 단어들을 사용하는가?
만약 그 대답이 불신, 체념, 혹은 절망을 드러낸다면 바로 그곳에 잘라내야 할 뿌리가 있는 것입니다. 둘째, 대체하십시오. 나쁜 습관을 뽑아내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빈 공간은 악을 끌어들입니다. 예수님께서 더러운 영에 대한 비유에서 설명하셨듯이 집이 깨끗해졌지만 비어 있다면 악마는 더 큰 힘을 이끌고 돌아옵니다. 그러므로 기적을 멀어지게 하는 습관을 뽑아낼 때마다 그 자리에 기적을 끌어당기는 습관을 심어야 합니다. 당신의 습관이 아무것도 변하지 않을 거야 라고 말하며 하루를 시작하는 것이었다면 그것을 오늘은 주님께서 만드신 날, 이 날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리라로 바꾸십시오. 당신의 습관이 부족한 것에 대해 말하는 것이었다면 가진 것에 감사하는 것으로 바꾸십시오. 비록 작아 보일지라도 말입니다. 당신의 끊임없는 생각이 나는 할 수 없어였다면 그것을 나에게 힘을 주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로 바꾸십시오. 셋째, 인내하십시오. 이것이 가장 어려운 부분입니다. 변화가 언제나 즉각적인 결과를 낳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많은 이들이 여기서 포기합니다. 일주일이 지나도 모든 것이 그대로인 것을 보고 노력이 헛되다고 믿어버립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아들딸이여, 나무는 심어진 그날에 열매를 맺지 않습니다. 물을 주고 돌보고 해충으로부터 보호해야 합니다. 오직 시간과 꾸준함만이 열매를 맺게 합니다. 영적인 삶에서 인내한다는 것은 아직 기적이 보이지 않더라도 계속해서 선을 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상황이 반대로 말하더라도 계속해서 믿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늘이 침묵하는 것처럼 보여도 계속해서 기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신의 나이, 당신의 과거, 당신의 상처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악마는 당신이 원래 그런 사람이라 변할 수 없다고 믿게 만들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거짓말입니다. 하느님의 은총은 그 어떤 학습된 습관보다 강합니다. 오늘 당신이 당신의 말과 생각과 반응을 살피고 하느님에게서 오지 않은 것을 그분에게서 온 것으로 대체하기로 결심한다면 당신은 기적이 당신의 삶에 도달할 수 있는 고등기를 건설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잊지 마십시오. 믿음은 당신이 매일 듣고 말하는 것으로 자라납니다. 말씀을 들으면 당신의 믿음은 성장합니다. 불평과 절망을 들으면 당신의 믿음은 약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명의 말로 당신 자신을 둘러싸는 것이 중요합니다. 당신을 하느님께 더 가까이 이끄는 음악을 틀고 당신에게 영감을 주는 사람들과 대화하고 당신의 희망을 강화하는 성경 구절을 반복하십시오. 당신의 귀가 슬픈 소식과 끝없는 비판의 쓰레기장이 되게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귀는 믿음 혹은 의심의 씨앗이 들어오는 문입니다. 이 희망의 메시지가 당신의 마음에 가닿았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이 빛을 나누는 일에 동참해 주십시오. 당신의 작은 좋아요와 공유 하나가 지금 이 순간 절망 속에 있는 또 다른 영혼에게 하느님의 은총을 전하는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채널의 구독은 단순한 숫자를 넘어 믿음의 공동체를 함께 세워나가는 거룩한 행위입니다. 이 나눔에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께 주님의 평화가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아들이여, 사랑하는 딸이여, 조언은 분명합니다. 당신이 생각하는 것을 살피고 당신이 말하는 것을 살피고 당신이 듣는 것을 살피십시오. 당신의 기적을 멀어지게 하는 숨겨진 습관은 단 하루의 노력으로 깨지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매일 아침 믿음으로 그것을 마주하고 생명의 말로 대체한다면 하늘이 당신 위에서 다시 열리는 것을 서서히 보게 될 것입니다. 카나의 혼인잔치에서 성모 마리아께서는 예수님과 논쟁하거나 포도주가 떨어진 것에 대해 불평하지 않으셨음을 기억하십시오. 그분은 그저 무엇이든지
그가 시키는 대로 하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적을 끌어당기는 태도입니다. 단순하고 꾸준하며 신뢰하는 순종. 당신도 그렇게 하십시오. 그러면 머지않아 당신의 삶에서 하느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녀 여러분, 잠시 갈릴레아 호숫가의 그 밤 베드로의 모습을 상상해 봅시다. 바람은 거세고 파도는 몰아쳤습니다. 그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오고 계셨습니다. 베드로는 그분께 가기 위해 한 말씀을 청했고 그 말씀을 받자 배 밖으로 발을 내디뎠습니다. 그러나 거센 바람을 느끼자 그는 물에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베드로가 의심했다는 사실을 기억합니다. 하지만 저는 당신이 그가 배 밖으로 나간 유일한 사람이었음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비록 물에 빠졌지만 예수님께서는 그의 손을 잡아 일으켜 주셨습니다. 습관을 바꾸는 이 여정에서 당신에게도 그러할 것입니다. 순조롭게 시작했다가도 다시 뒷걸음치는 것처럼 느껴지는 순간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손은 언제나 당신을 일으켜주기 위해 준비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넘어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중요한 것은 넘어진 채로 머무르지 않고 다시 그분의 손을 잡고 일어서는 것입니다. 당신이 오늘 시작하기로 결심했다면 동기를 부여받을 때까지 기다리지 마십시오. 지금 바로 시작하십시오. 그러면 동기는 당신의 인내의 열매로서 나중에 따라올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께 시선을 고정하십시오. 당신의 힘이 아니라, 당신의 실패가 아니라, 당신의 진전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께만 말입니다. 물을 포도주로, 사막을 정원으로, 밤을 새벽으로 바꾸시는 분은 바로 그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당신에게 청하시는 것은 매일 당신의 예를 드리는 것뿐입니다. 비록 그것이 떨리는 예일지라도 말입니다. 이제 조용히 눈을 감으실 수 있다면 감아주십시오. 깊이 숨을 들이쉬십시오. 세상의 모든 소음이 잠시 멈추는 것을 느껴보십시오. 그 침묵 속에서 당신에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보십시오. 낫고 싶으냐? 내 삶이 다시 나의 기적에 열리기를 원하느냐? 당신의 입이 아닌 당신의 마음으로 대답하십시오. 그리고 당신의 마음이 예라고 말한다면 지금이 바로 당신 자신을 봉헌할 시간입니다. 우리 함께 깊은 포기와 봉헌의 기도를 바칩시다. 당신의 가장 깊은 곳에서 저를 따라 기도해 주십시오. 주 예수님, 오늘 저는 모든 불신의 습관을 끊어버립니다. 저를 낙담에 묶어두었던 모든 말을 끊어버립니다. 당신의 능력에 제 마음을 닫았던 모든 생각을 끊어버립니다. 오늘 저는 이 쇠사슬을 당신 발 아래 내려놓습니다. 그것들을 풀어버리고 새로운 희망 속에서 걷기로 결심합니다. 주님, 제 눈이 아직 보지 못할지라도 저는 당신을 신뢰합니다. 제 주변이 가치 없다고 말할지라도 저는 당신을 신뢰합니다. 싸움이 진 것처럼 보일지라도 저는 당신을 신뢰합니다. 오늘부터 저는 보기 전에 축복하고 받기 전에 신뢰하며 기다림 속에서도 당신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자녀 여러분, 당신이 이 기도를 바치는 동안 하늘에서는 무언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천사들은 이 순간을 생명의 책의 귀향의 날로, 승리의 날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의 어머니이신 성모님의 전구를 청합시다.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에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이제 예수님께서 친히 가르쳐 주신 기도를 바칩시다. 매일 외우던 기도가 아닌 한 단어 한 단어를 처음 바치는 것처럼 마음을 다해 바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사랑하는 아들딸이여, 이 말씀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오늘 당신이 받은 축복은 밤이 오기 전에 당신의 가정으로 들어가길 원합니다. 그 흐름을 막지 마십시오. 당신의 입을 열어 축복하고 당신의 마음을 열어 믿고 당신의 손을 열어 받으십시오. 그리고 내일 아침 눈을 떴을 때 기억하십시오. 예전에 기적을 멀어지게 했던 그 습관은 더 이상 당신에 대한 권위를 갖지 못합니다. 오늘 당신은 이 보이지 않는 제대 위에서 그것을 예수님의 손에 맡겨드렸기 때문입니다. 모든 이해를 뛰어넘는 하느님의 평화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기를 빕니다. 그리고 희망의 어머니이신 성모 마리아께서 당신이 영원에 도달하는 그날까지 매일 당신과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그곳에서는 더 이상 기다림이 없을 것이며 모든 것이 충만함 그 자체일 것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거룩하신 성령이시여, 영광과 함께 저희에게 오시어 이 시간을 축복하소서. 거룩하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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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 누리의 주 하느님, 하늘과 땅에 가득 찬 그 영광. 아멘. 고요히 당신의 마음 성전으로 들어가는 문을 엽니다. 영적인 갈증을 안고 이곳에 찾아오신 당신에게 주님께서 친히 마음 깊은 곳에 말씀하시기를 빕니다. 이 음성을 듣는 모든 영혼, 특히 기적이 마치 차가운 바람에 밀려가는 구름처럼 멀게만 느껴지는 모든 이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당신이 이곳에 오게 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우리 삶에는 너무나 조용해서 우리 자신조차 인식하지 못하는 습관들이 있습니다. 겉보기에는 아무 해가 없어 보이지만 실은 하늘이 축복을 쏟아부어주는 창문을 서서히 닫아버리는 습관들 말입니다. 어쩌면 당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습관 중 하나가 당신의 삶과 가정, 그리고 당신의 생각 속에 깊이 자리 잡았을지 모릅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바로 그것을 당신에게 드러내시어 지금은 침묵만이 가득한 그곳에서 다시 위대한 기적을 보게 하시길 원하십니다. 성모님의 마음을 닮은 사랑하는 자녀 여러분, 저는 당신이 기도해왔음을 압니다. 어두운 밤, 천장을 바라보며 눈물 흘렸음을 압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전처럼 응답해 주시지 않는지 홀로 물어왔음을 압니다. 당신은 초를 켜고 미사를 봉헌하고 지친 영혼으로 기도를 반복했습니다. 하지만 기적은 여전히 더디게만 느껴집니다. 아마 아무도 당신에게 설명해주지 않았을지 모릅니다. 당신의 일상 속에 자리한 어떤 것이 당신의 영혼과 당신이 간절히 외치는 은총 사이에 보이지 않는 벽을 세우고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제 말을 차분히 들어주십시오. 저는 당신을 비난하거나 돌을 던지기 위해 온 것이 아닙니다. 마치 열이 나는 자녀를 보며 무엇이 아이를 아프게 하는지 애정과 다급함으로 찾는 아버지의 마음으로 왔습니다. 악마는 언제나 큰 문으로 들어오지 않습니다. 때로는 아주 작은 틈새로 반복되는 생각 하나를 타고 우리가 무심코 베어버린 태도 하나를 통해 스며듭니다. 그리고 일단 자리를 잡으면 모든 것을 한 번에 앗아가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희망의 불씨를 끄고 그 다음엔 기도의 샘을 말려버립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가 더 이상 기적을 기대하지 않는 삶을 살게 만듭니다. 혹시 당신도 이런 경험이 있습니까? 하루를 시작하기도 전에 아무것도 변하지 않을 거야라고 단정 짓는 마음. 당신의 머릿속이 소용없어. 절대 일어나지 않을 거야. 하느님은 이제 내 기도를 듣지 않으셔와 같은 문장들로 가득 차는 순간. 바로 그때 그 숨겨진 습관은 당신을 올가매는 쇠사슬이 됩니다. 당신이 생각 속에서 받아들이는 것을 당신은 영적으로 허용하는 것과 같습니다. 만약 당신의 내면이 이미 기적은 없을 것이라고 선포해버렸다면 당신의 입술이 기도를 외울지라도 당신의 믿음은 비를 맞지 못하는 메마른 밭과 같아집니다. 언젠가 한 허름한 집을 방문했을 때 수줍은 미소를 띤 한 노부인께서 저를 맞아주셨습니다. 벽에는 성인들의 상본이 걸려 있었고 침대 곁에는 묵주가, 낡은 성경은 탁자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분의 눈빛에는 깊은 그늘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몇 년째 똑같은 기적을 청하고 있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고 고백했습니다. 제가 여쭈었습니다. 어머니, 하루를 어떻게 시작하십니까? 그분은 대답했습니다. 신부님, 눈을 뜨면 오늘도 어제와 똑같겠지라는 생각부터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분의 말씀은 수많은 영혼의 거울과도 같았습니다. 최악을 예상하는 그 습관이 하느님께서 일하시는 문을 닫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변하지 않으시고 그분의 능력은 약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인간의 믿음은 깨진 잔처럼 은총의 물을 담지 못하게 될 수 있습니다. 입술로만 기도하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마음이 침묵 속에서 무엇을 믿고 있는지 살펴야 합니다. 하늘은 믿음으로 움직이고 믿음은 희망으로 자라나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당신 역시 하느님의 약속보다는 세상의 뉴스를 더 많이 보고 찬미보다는 불평을 더 많이 반복하고 받은 축복보다는 문제를 더 많이 되새기는 습관에 빠져 있을지 모릅니다. 그리고 당신도 모르는 사이 그 보이지 않는 습관은 하늘을 향해 저는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습니다. 라고 말하는 영혼의 언어가 되어버렸습니다. 당신의 자유의지를 존중하시는 주님께서는 마음이 이미 닫혀버린 곳에 억지로 기적을 행하지 않으십니다. 사랑하는 아들딸이여, 매일 반복되는 생각의 힘을 과소평가하지 마십시오. 한 방울의 물이 계속 떨어져 돌을 뚫는 것처럼 당신의 마음속에서 받아들인 부정적인 말 한마디는 결국 당신의 현실을 빚어냅니다.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악마가 축배를 드는 습관입니다. 당신 스스로가 기적의 문을 닫아버리는 것 말입니다. 하지만 오늘 성령께서는 그 쇠사슬을 끊어버리길 원하십니다. 오늘 그분은 당신에게 아침에 눈을 뜰 때 무슨 생각을 하는지, 잠들기 전에 마음속으로 무엇을 되뇌는지, 무심코 어떤 말을 선포하는지를 살피라고 가르치고 싶어 하십니다. 기적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나의 구원자께서는 살아계시며 마지막 말씀을 하실 분은 바로 그분이시다. 라는 내면의 확신 속에서 말입니다. 저는 고통 속에서도 매일 아침 자녀들을 소리내어 축복하는 어머니들을 보았습니다. 비록 그 자녀들이 멀리 떨어져 있거나 신앙을 떠났을지라도 말입니다. 그리고 그 매일의 축복이 모든 것이 막혀있던 곳에 어떻게 길을 내는지 보았습니다. 또한 의도하지 않았지만 만날 때마다 불평과 한탄으로 대화를 시작하는 가족들도 보았습니다. 좋지 않은 일들의 목록을 읊으며 대화를 시작하는 그들의 집은 시간이 흐르자 웃음과 믿음이 사라진 공간이 되어버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보이지 않는 습관의 힘입니다. 성경에서 마음에 가득 찬 것을 입으로 말하게 된다고 하신 말씀은
단순한 도덕적 조언이 아니라 영적인 경고입니다. 당신이 마음속에서 자라도록 내버려 둔 것은 결국 당신의 말을 통해 밖으로 나오게 될 것이며 그 말들은 당신 삶의 문을 축복하거나 혹은 닫아버릴 것입니다. 악마가 일상 속에 숨어드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매일 반복하는 것이 당신의 진실이 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거룩하고 살아있는 교회의 자녀 여러분, 이제 우리는 숨겨진 습관이 우리 삶에서 기적을 멀어지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기 위해 마음을 열었습니다. 이제는 이론이 아닌 그것을 실천하여 영혼이 변화되는 것을 지켜본 한 목자의 경험에서 우러나온 조언을 받아들일 시간입니다. 제가 당신에게 드릴 조언은 3가지입니다. 마치 영혼이 변화하기로 결심했을 때 하느님께서 부어주시는 3중의 축복처럼 말입니다. 바로 분별하고 대체하고 인내하는 것입니다. 첫째, 분별하십시오. 분별한다는 것은 어떤 생각, 어떤 말, 어떤 태도가 하느님의 뜻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일상이 되었는지 명확히 알아차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저 나쁜 습관이 있어라고 말하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 습관에 이름을 붙여주어야 합니다. 악마는 모호함 속에 숨지만 당신의 평화를 앗아가는 습관의 이름을 부를 때 당신은 그것에 힘을 빼앗게 됩니다.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아침에 눈을 뜨면 주로 무슨 생각을 하는가? 나는 내 문제에 대해 어떻게 이야기하는가? 나는 나의 미래를 묘사하기 위해 어떤 단어들을 사용하는가? 만약 그 대답이 불신, 체념, 혹은 절망을 드러낸다면 바로 그곳에 잘라내야 할 뿌리가 있는 것입니다. 둘째, 대체하십시오. 나쁜 습관을 뽑아내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빈 공간은 악을 끌어들입니다. 예수님께서 더러운 영에 대한 비유에서 설명하셨듯이 집이 깨끗해졌지만 비어있다면 악마는 더 큰 힘을 이끌고 돌아옵니다. 그러므로 기적을 멀어지게 하는 습관을 뽑아낼 때마다 그 자리에 기적을 끌어당기는 습관을 심어야 합니다. 당신의 습관이 아무것도 변하지 않을 거야 라고 말하며 하루를 시작하는 것이었다면 그것을 오늘은 주님께서 만드신 날, 이 날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리라로 바꾸십시오. 당신의 습관이 부족한 것에 대해 말하는 것이었다면 가진 것에 감사하는 것으로 바꾸십시오. 비록 작아 보일지라도 말입니다. 당신의 끊임없는 생각이 나는 할 수 없어였다면 그것을 나에게 힘을 주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로 바꾸십시오. 셋째, 인내하십시오. 이것이 가장 어려운 부분입니다. 변화가 언제나 즉각적인 결과를 낳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많은 이들이 여기서 포기합니다. 일주일이 지나도 모든 것이 그대로인 것을 보고 노력이 헛되다고 믿어버립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아들딸이여, 나무는 심어진 그날에 열매를 맺지 않습니다. 물을 주고 돌보고 해충으로부터 보호해야 합니다. 오직 시간과 꾸준함만이 열매를 맺게 합니다. 영적인 삶에서 인내한다는 것은 아직 기적이 보이지 않더라도 계속해서 선을 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상황이 반대로 말하더라도 계속해서 믿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늘이 침묵하는 것처럼 보여도 계속해서 기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신의 나이, 당신의 과거, 당신의 상처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악마는 당신이 원래 그런 사람이라 변할 수 없다고 믿게 만들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거짓말입니다. 하느님의 은총은 그 어떤 학습된 습관보다 강합니다. 오늘 당신이 당신의 말과 생각과 반응을 살피고 하느님에게서 오지 않은 것을 그분에게서 온 것으로 대체하기로 결심한다면 당신은 기적이 당신의 삶에 도달할 수 있는 고등기를 건설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잊지 마십시오.
믿음은 당신이 매일 듣고 말하는 것으로 자라납니다. 말씀을 들으면 당신의 믿음은 성장합니다. 불평과 절망을 들으면 당신의 믿음은 약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명의 말로 당신 자신을 둘러싸는 것이 중요합니다. 당신을 하느님께 더 가까이 이끄는 음악을 틀고 당신에게 영감을 주는 사람들과 대화하고 당신의 희망을 강화하는 성경 구절을 반복하십시오. 당신의 귀가 슬픈 소식과 끝없는 비판의 쓰레기장이 되게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귀는 믿음 혹은 의심의 씨앗이 들어오는 문입니다. 이 희망의 메시지가 당신의 마음에 가닿았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이 빛을 나누는 일에 동참해 주십시오. 당신의 작은 좋아요와 공유 하나가 지금 이 순간 절망 속에 있는 또 다른 영혼에게 하느님의 은총을 전하는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채널의 구독은 단순한 숫자를 넘어 믿음의 공동체를 함께 세워나가는 거룩한 행위입니다. 이 나눔에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께 주님의 평화가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아들이여, 사랑하는 딸이여, 조언은 분명합니다. 당신이 생각하는 것을 살피고 당신이 말하는 것을 살피고 당신이 듣는 것을 살피십시오. 당신의 기적을 멀어지게 하는 숨겨진 습관은 단 하루의 노력으로 깨지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매일 아침 믿음으로 그것을 마주하고 생명의 말로 대체한다면 하늘이 당신 위에서 다시 열리는 것을 서서히 보게 될 것입니다. 카나의 혼인잔치에서 성모 마리아께서는 예수님과 논쟁하거나 포도주가 떨어진 것에 대해 불평하지 않으셨음을 기억하십시오. 그분은 그저 무엇이든지 그가 시키는 대로 하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적을 끌어당기는 태도입니다. 단순하고 꾸준하며 신뢰하는 순종. 당신도 그렇게 하십시오. 그러면 머지않아 당신의 삶에서 하느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녀 여러분, 잠시 갈릴레아 호숫가의 그 밤 베드로의 모습을 상상해 봅시다. 바람은 거세고 파도는 몰아쳤습니다. 그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오고 계셨습니다. 베드로는 그분께 가기 위해 한 말씀을 청했고 그 말씀을 받자 배 밖으로 발을 내디뎠습니다. 그러나 거센 바람을 느끼자 그는 물에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베드로가 의심했다는 사실을 기억합니다. 하지만 저는 당신이 그가 배 밖으로 나간 유일한 사람이었음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비록 물에 빠졌지만 예수님께서는 그의 손을 잡아 일으켜 주셨습니다. 습관을 바꾸는 이 여정에서 당신에게도 그러할 것입니다. 순조롭게 시작했다가도 다시 뒷걸음치는 것처럼 느껴지는 순간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손은 언제나 당신을 일으켜주기 위해 준비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넘어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중요한 것은 넘어진 채로 머무르지 않고 다시 그분의 손을 잡고 일어서는 것입니다. 당신이 오늘 시작하기로 결심했다면 동기를 부여받을 때까지 기다리지 마십시오. 지금 바로 시작하십시오. 그러면 동기는 당신의 인내의 열매로서 나중에 따라올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께 시선을 고정하십시오. 당신의 힘이 아니라, 당신의 실패가 아니라, 당신의 진전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께만 말입니다. 물을 포도주로, 사막을 정원으로, 밤을 새벽으로 바꾸시는 분은 바로 그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당신에게 청하시는 것은 매일 당신의 예를 드리는 것뿐입니다. 비록 그것이 떨리는 예일지라도 말입니다. 이제 조용히 눈을 감으실 수 있다면 감아주십시오. 깊이 숨을 들이쉬십시오. 세상의 모든 소음이 잠시 멈추는 것을 느껴보십시오. 그 침묵 속에서 당신에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보십시오. 낫고 싶으냐?
내 삶이 다시 나의 기적에 열리기를 원하느냐? 당신의 입이 아닌 당신의 마음으로 대답하십시오. 그리고 당신의 마음이 예라고 말한다면 지금이 바로 당신 자신을 봉헌할 시간입니다. 우리 함께 깊은 포기와 봉헌의 기도를 바칩시다. 당신의 가장 깊은 곳에서 저를 따라 기도해 주십시오. 주 예수님, 오늘 저는 모든 불신의 습관을 끊어버립니다. 저를 낙담에 묶어두었던 모든 말을 끊어버립니다. 당신의 능력에 제 마음을 닫았던 모든 생각을 끊어버립니다. 오늘 저는 이 쇠사슬을 당신 발 아래 내려놓습니다. 그것들을 풀어버리고 새로운 희망 속에서 걷기로 결심합니다. 주님, 제 눈이 아직 보지 못할지라도 저는 당신을 신뢰합니다. 제 주변이 가치 없다고 말할지라도 저는 당신을 신뢰합니다. 싸움이 진 것처럼 보일지라도 저는 당신을 신뢰합니다. 오늘부터 저는 보기 전에 축복하고 받기 전에 신뢰하며 기다림 속에서도 당신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자녀 여러분, 당신이 이 기도를 바치는 동안 하늘에서는 무언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천사들은 이 순간을 생명의 책의 귀향의 날로, 승리의 날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의 어머니이신 성모님의 전구를 청합시다.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에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이제 예수님께서 친히 가르쳐 주신 기도를 바칩시다. 매일 외우던 기도가 아닌 한 단어 한 단어를 처음 바치는 것처럼 마음을 다해 바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사랑하는 아들딸이여, 이 말씀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오늘 당신이 받은 축복은 밤이 오기 전에 당신의 가정으로 들어가길 원합니다. 그 흐름을 막지 마십시오. 당신의 입을 열어 축복하고 당신의 마음을 열어 믿고 당신의 손을 열어 받으십시오. 그리고 내일 아침 눈을 떴을 때 기억하십시오. 예전에 기적을 멀어지게 했던 그 습관은 더 이상 당신에 대한 권위를 갖지 못합니다. 오늘 당신은 이 보이지 않는 제대 위에서 그것을 예수님의 손에 맡겨드렸기 때문입니다. 모든 이해를 뛰어넘는 하느님의 평화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기를 빕니다. 그리고 희망의 어머니이신 성모 마리아께서 당신이 영원에 도달하는 그날까지 매일 당신과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그곳에서는 더 이상 기다림이 없을 것이며 모든 것이 충만함 그 자체일 것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거룩하신 성령이시여, 영광과 함께 저희에게 오시어 이 시간을 축복하소서. 거룩하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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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 누리의 주 하느님, 하늘과 땅에 가득 찬 그 영광. 아멘. 고요히 당신의 마음 성전으로 들어가는 문을 엽니다. 영적인 갈증을 안고 이곳에 찾아오신 당신에게 주님께서 친히 마음 깊은 곳에 말씀하시기를 빕니다. 이 음성을 듣는 모든 영혼, 특히 기적이 마치 차가운 바람에 밀려가는 구름처럼 멀게만 느껴지는 모든 이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당신이 이곳에 오게 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우리 삶에는 너무나 조용해서
우리 자신조차 인식하지 못하는 습관들이 있습니다. 겉보기에는 아무 해가 없어 보이지만 실은 하늘이 축복을 쏟아부어주는 창문을 서서히 닫아버리는 습관들 말입니다. 어쩌면 당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습관 중 하나가 당신의 삶과 가정, 그리고 당신의 생각 속에 깊이 자리 잡았을지 모릅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바로 그것을 당신에게 드러내시어 지금은 침묵만이 가득한 그곳에서 다시 위대한 기적을 보게 하시길 원하십니다. 성모님의 마음을 닮은 사랑하는 자녀 여러분, 저는 당신이 기도해왔음을 압니다. 어두운 밤, 천장을 바라보며 눈물 흘렸음을 압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전처럼 응답해 주시지 않는지 홀로 물어왔음을 압니다. 당신은 초를 켜고 미사를 봉헌하고 지친 영혼으로 기도를 반복했습니다. 하지만 기적은 여전히 더디게만 느껴집니다. 아마 아무도 당신에게 설명해주지 않았을지 모릅니다. 당신의 일상 속에 자리한 어떤 것이 당신의 영혼과 당신이 간절히 외치는 은총 사이에 보이지 않는 벽을 세우고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제 말을 차분히 들어주십시오. 저는 당신을 비난하거나 돌을 던지기 위해 온 것이 아닙니다. 마치 열이 나는 자녀를 보며 무엇이 아이를 아프게 하는지 애정과 다급함으로 찾는 아버지의 마음으로 왔습니다. 악마는 언제나 큰 문으로 들어오지 않습니다. 때로는 아주 작은 틈새로 반복되는 생각 하나를 타고 우리가 무심코 베어버린 태도 하나를 통해 스며듭니다. 그리고 일단 자리를 잡으면 모든 것을 한 번에 앗아가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희망의 불씨를 끄고 그 다음엔 기도의 샘을 말려버립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가 더 이상 기적을 기대하지 않는 삶을 살게 만듭니다. 혹시 당신도 이런 경험이 있습니까? 하루를 시작하기도 전에 아무것도 변하지 않을 거야라고 단정 짓는 마음, 당신의 머릿속이 소용없어, 절대 일어나지 않을 거야, 하느님은 이제 내 기도를 듣지 않으셔와 같은 문장들로 가득 차는 순간, 바로 그때 그 숨겨진 습관은 당신을 올가매는 쇠사슬이 됩니다. 당신이 생각 속에서 받아들이는 것을 당신은 영적으로 허용하는 것과 같습니다. 만약 당신의 내면이 이미 기적은 없을 것이라고 선포해버렸다면 당신의 입술이 기도를 외울지라도 당신의 믿음은 비를 맞지 못하는 메마른 밭과 같아집니다. 언젠가 한 허름한 집을 방문했을 때 수줍은 미소를 띤 한 노부인께서 저를 맞아주셨습니다. 벽에는 성인들의 상본이 걸려 있었고 침대 곁에는 묵주가, 낡은 성경은 탁자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분의 눈빛에는 깊은 그늘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몇 년째 똑같은 기적을 청하고 있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고 고백했습니다. 제가 여쭈었습니다. 어머니, 하루를 어떻게 시작하십니까? 그분은 대답했습니다. 신부님, 눈을 뜨면 오늘도 어제와 똑같겠지라는 생각부터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분의 말씀은 수많은 영혼의 거울과도 같았습니다. 최악을 예상하는 그 습관이 하느님께서 일하시는 문을 닫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변하지 않으시고 그분의 능력은 약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인간의 믿음은 깨진 잔처럼 은총의 물을 담지 못하게 될 수 있습니다. 입술로만 기도하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마음이 침묵 속에서 무엇을 믿고 있는지 살펴야 합니다. 하늘은 믿음으로 움직이고 믿음은 희망으로 자라나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당신 역시 하느님의 약속보다는 세상의 뉴스를 더 많이 보고 찬미보다는 불평을 더 많이 반복하고 받은 축복보다는 문제를 더 많이 되새기는 습관에 빠져 있을지 모릅니다. 그리고 당신도 모르는 사이 그 보이지 않는 습관은 하늘을 향해 저는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습니다. 라고 말하는 영혼의 언어가 되어버렸습니다.
당신의 자유의지를 존중하시는 주님께서는 마음이 이미 닫혀버린 곳에 억지로 기적을 행하지 않으십니다. 사랑하는 아들딸이여, 매일 반복되는 생각의 힘을 과소평가하지 마십시오. 한 방울의 물이 계속 떨어져 돌을 뚫는 것처럼 당신의 마음속에서 받아들인 부정적인 말 한마디는 결국 당신의 현실을 빚어냅니다.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악마가 축배를 드는 습관입니다. 당신 스스로가 기적의 문을 닫아버리는 것 말입니다. 하지만 오늘 성령께서는 그 쇠사슬을 끊어버리길 원하십니다. 오늘 그분은 당신에게 아침에 눈을 뜰 때 무슨 생각을 하는지, 잠들기 전에 마음속으로 무엇을 되뇌는지, 무심코 어떤 말을 선포하는지를 살피라고 가르치고 싶어 하십니다. 기적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나의 구원자께서는 살아계시며 마지막 말씀을 하실 분은 바로 그분이시다. 라는 내면의 확신 속에서 말입니다. 저는 고통 속에서도 매일 아침 자녀들을 소리내어 축복하는 어머니들을 보았습니다. 비록 그 자녀들이 멀리 떨어져 있거나 신앙을 떠났을지라도 말입니다. 그리고 그 매일의 축복이 모든 것이 막혀있던 곳에 어떻게 길을 내는지 보았습니다. 또한 의도하지 않았지만 만날 때마다 불평과 한탄으로 대화를 시작하는 가족들도 보았습니다. 좋지 않은 일들의 목록을 읊으며 대화를 시작하는 그들의 집은 시간이 흐르자 웃음과 믿음이 사라진 공간이 되어버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보이지 않는 습관의 힘입니다. 성경에서 마음에 가득 찬 것을 입으로 말하게 된다고 하신 말씀은 단순한 도덕적 조언이 아니라 영적인 경고입니다. 당신이 마음속에서 자라도록 내버려 둔 것은 결국 당신의 말을 통해 밖으로 나오게 될 것이며 그 말들은 당신 삶의 문을 축복하거나 혹은 닫아버릴 것입니다. 악마가 일상 속에 숨어드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매일 반복하는 것이 당신의 진실이 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거룩하고 살아있는 교회의 자녀 여러분, 이제 우리는 숨겨진 습관이 우리 삶에서 기적을 멀어지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기 위해 마음을 열었습니다. 이제는 이론이 아닌 그것을 실천하여 영혼이 변화되는 것을 지켜본 한 목자의 경험에서 우러나온 조언을 받아들일 시간입니다. 제가 당신에게 드릴 조언은 3가지입니다. 마치 영혼이 변화하기로 결심했을 때 하느님께서 부어주시는 3중의 축복처럼 말입니다. 바로 분별하고 대체하고 인내하는 것입니다. 첫째, 분별하십시오. 분별한다는 것은 어떤 생각, 어떤 말, 어떤 태도가 하느님의 뜻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일상이 되었는지 명확히 알아차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저 나쁜 습관이 있어 라고 말하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 습관에 이름을 붙여주어야 합니다. 악마는 모호함 속에 숨지만 당신의 평화를 앗아가는 습관의 이름을 부를 때 당신은 그것의 힘을 빼앗게 됩니다.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아침에 눈을 뜨면 주로 무슨 생각을 하는가? 나는 내 문제에 대해 어떻게 이야기하는가? 나는 나의 미래를 묘사하기 위해 어떤 단어들을 사용하는가? 만약 그 대답이 불신, 체념, 혹은 절망을 드러낸다면 바로 그곳에 잘라내야 할 뿌리가 있는 것입니다. 둘째, 대체하십시오. 나쁜 습관을 뽑아내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빈 공간은 악을 끌어들입니다. 예수님께서 더러운 영에 대한 비유에서 설명하셨듯이 집이 깨끗해졌지만 비어있다면 악마는 더 큰 힘을 이끌고 돌아옵니다. 그러므로 기적을 멀어지게 하는 습관을 뽑아낼 때마다 그 자리에 기적을 끌어당기는 습관을 심어야 합니다. 당신의 습관이 아무것도 변하지 않을 거야 라고 말하며 하루를 시작하는 것이었다면 그것을 오늘은 주님께서 만드신 날, 이 날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리라로 바꾸십시오. 당신의 습관이 부족한 것에 대해 말하는 것이었다면
가진 것에 감사하는 것으로 바꾸십시오. 비록 작아 보일지라도 말입니다. 당신의 끊임없는 생각이 나는 할 수 없어였다면 그것을 나에게 힘을 주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로 바꾸십시오. 셋째, 인내하십시오. 이것이 가장 어려운 부분입니다. 변화가 언제나 즉각적인 결과를 낳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많은 이들이 여기서 포기합니다. 일주일이 지나도 모든 것이 그대로인 것을 보고 노력이 헛되다고 믿어버립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아들딸이여, 나무는 심어진 그날에 열매를 맺지 않습니다. 물을 주고 돌보고 해충으로부터 보호해야 합니다. 오직 시간과 꾸준함만이 열매를 맺게 합니다. 영적인 삶에서 인내한다는 것은 아직 기적이 보이지 않더라도 계속해서 선을 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상황이 반대로 말하더라도 계속해서 믿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늘이 침묵하는 것처럼 보여도 계속해서 기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신의 나이, 당신의 과거, 당신의 상처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악마는 당신이 원래 그런 사람이라 변할 수 없다고 믿게 만들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거짓말입니다. 하느님의 은총은 그 어떤 학습된 습관보다 강합니다. 오늘 당신이 당신의 말과 생각과 반응을 살피고 하느님에게서 오지 않은 것을 그분에게서 온 것으로 대체하기로 결심한다면 당신은 기적이 당신의 삶에 도달할 수 있는 고등기를 건설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잊지 마십시오. 믿음은 당신이 매일 듣고 말하는 것으로 자라납니다. 말씀을 들으면 당신의 믿음은 성장합니다. 불평과 절망을 들으면 당신의 믿음은 약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명의 말로 당신 자신을 둘러싸는 것이 중요합니다. 당신을 하느님께 더 가까이 이끄는 음악을 틀고 당신에게 영감을 주는 사람들과 대화하고 당신의 희망을 강화하는 성경 구절을 반복하십시오. 당신의 귀가 슬픈 소식과 끝없는 비판의 쓰레기장이 되게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귀는 믿음 혹은 의심의 씨앗이 들어오는 문입니다. 이 희망의 메시지가 당신의 마음에 가닿았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이 빛을 나누는 일에 동참해 주십시오. 당신의 작은 좋아요와 공유 하나가 지금 이 순간 절망 속에 있는 또 다른 영혼에게 하느님의 은총을 전하는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채널의 구독은 단순한 숫자를 넘어 믿음의 공동체를 함께 세워나가는 거룩한 행위입니다. 이 나눔에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께 주님의 평화가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아들이여, 사랑하는 딸이여, 조언은 분명합니다. 당신이 생각하는 것을 살피고 당신이 말하는 것을 살피고 당신이 듣는 것을 살피십시오. 당신의 기적을 멀어지게 하는 숨겨진 습관은 단 하루의 노력으로 깨지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매일 아침 믿음으로 그것을 마주하고 생명의 말로 대체한다면 하늘이 당신 위에서 다시 열리는 것을 서서히 보게 될 것입니다. 카나의 혼인잔치에서 성모 마리아께서는 예수님과 논쟁하거나 포도주가 떨어진 것에 대해 불평하지 않으셨음을 기억하십시오. 그분은 그저 무엇이든지 그가 시키는 대로 하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적을 끌어당기는 태도입니다. 단순하고 꾸준하며 신뢰하는 순종. 당신도 그렇게 하십시오. 그러면 머지않아 당신의 삶에서 하느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녀 여러분, 잠시 갈릴레아 호숫가의 그 밤 베드로의 모습을 상상해 봅시다. 바람은 거세고 파도는 몰아쳤습니다. 그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오고 계셨습니다. 베드로는 그분께 가기 위해 한 말씀을 청했고 그 말씀을 받자 배 밖으로 발을 내디뎠습니다. 그러나 거센 바람을 느끼자 그는 물에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베드로가 의심했다는 사실을 기억합니다. 하지만 저는 당신이 그가 배 밖으로 나간 유일한 사람이었음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비록 물에 빠졌지만 예수님께서는 그의 손을 잡아 일으켜 주셨습니다. 습관을 바꾸는 이